또 찬양을 해주신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찬양을 드리려고 금요일날 퇴근하고 들어와서 한 2시간 동안 예배당에 와서 연습을 했는데 양지사님이 오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이름은 올라왔으니까 한 거예요. 연습까지 다 같이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인생길을 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거기 앞에 특별히 넣자면 내 인생길, 또 성경에 오늘 주목으로 보면 대마의 인생길, 대마의 인생길이라 이렇게 비대면 수도권 4단계 강화로 인해서 예배가 상당히 제한되고 있어서 가장 우리 교회의 현실에 맞는 방법이 무엇인가 연구하다가 지금 시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또 순종하시고 예배의 협력자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때가 있다. 기한이 있다.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은 것을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아낼 때가 있다. 결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에게 그 결말은 항상 아름답게 장식되어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은 그 결과의 과정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유익하고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 이해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를 비웃거나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어야 할 때를 알고서 그 옥중에서 순교를 예감하고 신앙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글을 쓰기를 시작합니다. 그가 로마에 처음 감옥에 갇혔을 때는 가택연금의 상황이었어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제한된 공간 안에서 글도 쓰고 움직이고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비교적 자유로운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디모데후서 1장 이하에 있는 말씀과 2장의 말씀을 보면 자유가 박탈되고 죄인 취급을 받으며 그가 이제 죄인의 신분에 처벌을 받을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 감옥 생활 중에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와 또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의 위치를 찾지 못할 정도로 그가 힘들어하는 과정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가중 가운데서 한 사람의 이름을 특별히 언급을 해서 그가 나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대마예요.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 대마라고 하는 이 사람 성경에 3번 언급되고 있는 이 대마라고 하는 사람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형태와 차이는 무엇이 있는가? 대마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떠한 결심을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해 볼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 여러분의 인생길에 형통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찾고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 대마의 신앙 행적을 보면 세상을 사랑하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네가 돌아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10절과 11절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마, 바울 서신 13곳 중에 3번 등장하는 대마. 등장할 때마다 사람의 이름이 바뀌어 불리는 대마. 좋은 모습은 아니다 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그가 본 걸 뭐냐면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니까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에게 문안을 한다 그랬어요. 데마는 바울과 함께하였던 선교의 동역자, 즉 증인이었습니다. 증인의 삶을 통해서 바울을 도왔고 함께 트로스 생활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자유로운 모습 가운데서 살았던 그 데마. 두 번째 소개될 때는 어디서 소개되고 있느냐면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니까 사랑받는 의원 누가 그리고 또 데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있어요. 누가에게는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호칭을 줬는데도 데마에게는 아무런 호칭을 주지 않는 직함이 없는 상대로 전락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또 수고하는 사람, 그리고 칭찬받을 일꾼이라고 하는 바울의 언어의 사용에 아무런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있었던 데마. 이 사람은 이미 그 열정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두 번째 사람의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 세 번째 데마는 어떻게 소개되고 있느냐? 오늘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했다, 배신하였다, 배교자가 되었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다, 바울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자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었더라라는 거예요.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투옥, 즉 바울의 투옥과 고난을 바라보면서 데마는 자신도 그와 같은 신변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바울만 버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도 버리고 그의 신앙도 버렸을 것이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세상을 사랑하였다. 번전의 이유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세상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가 떠날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이러한 사람들과 너무나 대조가 되는 데마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즉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지만 바울만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스도 예수를 떠났고 사역을 떠나서 목적과 과정을 다 던져버렸던 타락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전락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 쫓아낸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즉 데마는 고난보다는 안일의 육시의 안일을 찾아서 떠났고 미래의 소망보다는 현재의 의식주를 찾아 떠났고 십자가보다는 이제 십자가의 그리스도보다는 현재의 고난을 피해가는 이제 그러한 쉬운 선택의 길을 택하여 떠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데마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택함을 받았던 형제에서, 직함이 없었던 일반 성도에서, 극히 그조차 버릴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데마의 모습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게 비교가 되고 우리는 어떻게 그 가운데서 그와 구별될 수 있는가를 되새길 수 있는 복된 주일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겸하여 재물을 섬길 수 없느니라,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를 반드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묻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인생길에서 데마와 같았던 여러 가지의 고민의 행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길이
생명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돌아서야 된다.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에서 멈춰서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길에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땀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길이 생명의 길 가운데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생명의 길에 거한다 하면서 그 길을 이탈하고 있는 연약한 대마의 모습처럼 내가 나가 있는지, 그것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즉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열왕기하 5장 8절 이하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이제 나아만이 나와요. 나아만은 문둥병이었어요. 당시에 불치병이었고 그를 살릴 수 있는 소망과 기대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아람 나라의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하여서 이 나아만 장군을 보낼 테니까 당신의 선지자로 하여금 그 병을 고쳐줘라, 이렇게 긴밀하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아만 장군이 이제 엘리사 앞에서 이제 나왔을 때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을 환대하거나 영접하지 않았고 다만 그의 종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의 메시지만 주는 거예요. 이 나아만은 이 교만하였고 큰 나라의 힘의 장관이었기 때문에,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불쾌했고 분노했어요. 그리고 즉시 돌아가려고 결심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종들에 의하여서 치료를 견고받고 그리고 그의 선택은 순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교만을 죽이고 자존심을 죽이고 자기가 입었던 명예의 군복과 힘찬 칼과 창을 내려놓고 이 요단강에 7번이나 들어갔다 나올 때 그가 완전한 치유의 몸으로 회복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즉 엘리사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다. 내가 생각할 때 맞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 분노하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 그 경험의 수치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킬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축복의 대로가 열린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듣고 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설 수 있는 용기, 대단한 용기입니다. 돌아설 수 있는 결단,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의 위중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전체의 종교시설이 이제 20명까지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선포가 되어졌을 때, 제가 중앙방역대책본부, 경기도, 안성시 다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지침만 주었지만 세부 실무자들이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단,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화를 주거나 문자를 돌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대마의 길에 서 있지 않고 순종하는 마가나 누가의 모습 속에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본다면 이 대마가 왜 실패를 했느냐, 이 대마가 왜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했느냐, 그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온전한 희생을 생각하지 않고 신앙을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신앙생활하면 만사형통하고, 신앙생활하면 복받고, 신앙생활하면 안 될 것도 술술 뿌린다라고 하는 기복적 신앙을 가지고 대만은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시험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능력 또한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대만은 복음의 열정을 보았고 주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았고 기적도 보았어요. 나도 저렇게 되겠지 하면서 좋은 것과 유익한 것과 감사한 것은 볼 수가 있었는데 고난과 희생과 헌신과 죽음이라고 하는 결단 앞에서는 그가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뒤를 돌아서 데살로니가로 갈 수밖에 없었던 실패한 인생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대만의 모습처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결심하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다, 이 찬송을 들었지 않습니까?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운명에 맞게 사는 그 복종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순종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의 길은 영광이지만 십자가의 길은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순교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훈련받고 그 길을 통해서 주시는 영광의 소망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대마처럼 육신의 안일과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훈련된 용사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려한 믿음,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결심을 한다면 처음 믿었던 신앙보다 그 끝이 점점 좋아지는 신앙. 누구처럼요? 누가처럼, 마가처럼. 마가는 실패해서 1차 전도여행 때 도망을 가버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시기가 끝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되게 유익하니라. 찾는 자가 되었던 마가가 되었지만 대만은 유익한 자에서 평신도에서 버림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처음은 뜨겁고 마지막이 작아지는 용두사미와 같은 불순종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이제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던 권사, 예수 믿던 집사, 예수 믿던 사명자들이 지금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들을 우리가 영적 대마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한 이들, 중도에 포기했던 이들의 비극은 대마의 모습처럼 종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0절에 보니까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다. 죽기까지 부족함을 채웠던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온전한 희생 없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 대마의 실패의 원인이었다. 두 번째, 뒤를 돌아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마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느냐? 뒤를 돌아보다가 실패했더라라는 거예요.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바울이 싫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신앙을 던져버렸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봤던 사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조급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그들이 외쳤던 것이 뭐냐면 모세도 필요 없다, 여호와도 필요 없다. 뭐예요? 우리가 장관 하나를 만들어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였어요. 민수기 14장 2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 회중이 우리가 애국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의 칼에 망하게 하려는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게 하려는지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나. 여러분, 돌아가면 대안이 있습니까? 돌아가면 회복과 치유의 결과가 있는 것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가봐야 노예 생활과 죽음밖에 없는데 그들의 입은 원망과 한숨과 탄식으로 습관적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참된 자유, 참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의 입술이 거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대마의 실패 요인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마는 바울과 동역했던 훌륭한 동역자요 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건강한 동역자에서 사랑하는 자에서 그리고 배교자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후반절에 나오는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행 중에 도망을 갔던 마가 배신자가 되었어요. 중간에 동역자가 되었어요. 마지막에는 유익한 자가 되었던 사람. 대마와 이 마가 이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는 한 사람은 퇴보의 사람이요 한 사람은 승리의 사람이요 진보의 상징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마의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마가의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이 코로나 4단계라고 하는 위중의 시대에서 오늘 저는 대마라고 하는 주제를 찾으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다가올 때 대마처럼 세상을 향하여 데살로니가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마가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유익한 자가 되어서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는 결단의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 개신교회를 프로테스탄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거자, 반항자, 배항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항거자, 배항자, 반항자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과 항거하는 것이고 복음의 진리를 번역하는 자들과 우리가 대항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부정하는 진리의 사스꾼들과 우리가 싸우기 위한 대항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의 5가지의 핵심 키워드가 뭐였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솔라 피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가지의 정신이 대마를 이길 수 있는 마가의 정신임을 깨닫고 코로나 4단계를 믿음 안에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